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지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한국의 한 장소로 좀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서쪽에서 동해안으로 갈 때 여러 방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속초 근방으로 갈 때는 이렇게 태백산맥에 한 영을 우리가 넘어서 갑니다. 그 영의 이름은 미시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옛날 그 미시령, 나도 가봤지. 이제 벌써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꼬불꼬불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태백산맥으로 올라가서 그 미시령 딱 올라가면 그 영의 바로 옆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휴게소에서 쫙 내려다보면 동해안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멋진 그 바다 풍경과 땅 그리고 속초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고생했던 모든 고생이 다 씻겨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 먹는 맛은 그야말로 천하의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또 꼬부랑꼬부랑 동해안으로 내려오면 속초 시내가 가까워 있는 바로 이 낮은 지역부터 속초 시내에 들어갈 때까지 좌우에 순두부집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순두부집의 이름은 하나같이 다 원조 누구누구 순두부집입니다. 하나같이 원조입니다. 다 원조예요. 원조. 어디는 본래 원조. 하여튼 뭐라고 거기다가 붙여놨던지 간에 원조 없는 그러한 순두부집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원조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가게에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하나같이 원조라 합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했다고. 우리는 누구 때부터 했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가름하고 어디로 가서 먹을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차가 제일 많이 파킹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 제일 많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가 있는 곳에 가면 그래도 최고는 아닐지는 몰라도 실수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원조라는 말이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무 해프게 쓰이고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원조란 별로 큰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조인들 나보다 더 잘하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면 더 맛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원조라고 자랑한들 인간 사회에서 이 변하는 원조가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원조십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원조란 뭘까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원조가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천지 창조 이후에 천지 창조를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 아무리 우리가 모방을 해도 조그마한 아트를 만들어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빌려다가 모방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원조 없습니다.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조를 창조하셨다면, 원조자로서 창시하셨다면 이 결혼은 하나님의 원조의 원리대로 운영되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원조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원리라면 이 원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역시 원리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그 원리는 영원히 원리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볼 정말 원조의 것, 본래의 것, 그리고 본래의 것이 아닌 본질과 좀 다른 비본질의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특별히 결혼, 이혼 혹은 어떤 성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중요합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마치 괜찮은 것인 양 되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부닥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이거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지방에 들어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즉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실패했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요한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야 합법적입니까? 이혼을 하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파, 하나는 진보파입니다.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고 미국과도 비슷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나눠져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안에서도 공화당, 민주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파, 하나는 힐렐파. 사도 바울은 힐렐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의 제자였어요. 보수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샴마이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혼은 오로지 간음 외에는, 부정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이 샴마이파였고, 힐렐파는 그거 외에 다른 조건들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라고 하면서 좀 더 넓은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뭘 대답하든지 간에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격할 것이고, 이 좁게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좁게 얘기하고 있냐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혼을 이용하여 주님을 얽어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혼이 가하다 말씀하셨나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래의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은 본래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와서 물을 때 주님은 본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자꾸 사이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본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너희들이 본질을 알면 비본질이 뭔지를 더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인용 뒤에 자신의 말을 갖다 딱 붙여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 다음에 나온 낱말이 뭐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말이 오리지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본질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의도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 황당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혼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더니 이혼 없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하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는 이혼이란 성립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혼 없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건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항상 결혼은 눈앞에 있는 것이다. 헤어졌어도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의도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치렀던 치르지 않았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때는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됐을 때에는 그 결혼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못 나누고 아내도 못 나누고 그 부모도 못 나누고 권력자도 못 나누고 어떤 인간도 이거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 권위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가 아래에 있는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나눠도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자꾸 이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하나로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어떤 한 배우자가 잘못을 정했을 경우에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지켜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에너지를 안 쏟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에는 힘들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거 회복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간혹 보아왔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여자분들이 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중재자로서 노력도 해보고 했지만 참 남자들 악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목회자도 참 그럴 때는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평소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자기 욕망에 덫에 탁 걸리면 목회자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칼같이 내려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제까지 배운 그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뭐였느냐. 이제까지 안수 집사로 살아온 그 직책은 뭐였느냐. 그럴 때마다 목회에 회의가 틀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회복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 네가 어렵더라도 나에게 부탁하고 회복에 집중을 해라. 거기에 너의 진심을 쏟고 나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에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본질을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너희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질에 집중하고 이 본질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해라. 이것이 주님 메시지예요. 이혼에 관한 질문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 그들을 당황시킨 메시지였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뭘 하나 걸 걸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모세 오경을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들고 나오면 바리새인들에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뭐예요? 명령이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는 드디어 뭘 하나 걸 걸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을까? 이 해석이 정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다. 이걸 허용한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완악함이 있으니까 이만큼 뒤로 물러서서 네 악함대로 해라. 그런 허용일까요? 허락일까요?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허락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인이 아내가 되었다가 남편으로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취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나 농부의 딸이나 농부의 자식이나 일반 평민들이라면 이혼당하는 순간 거지입니다. 아니면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예요. 지금처럼 이혼해도 내가 어디 취직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입는 거예요? 여인이 입죠.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합당하게 이혼당했다. 합당하다. 따라서 나는 재혼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은 남자의 악함 때문에 피해받을 여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남자가 너무 악하니까, 그 시대 남자가 너무 자기 위주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남자의 악함 때문에 피해받을 여성을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라. 보내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남자를 만나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써줘라.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을 했습니다. 봐라, 모세가 이것을 허용했으니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악함을 주님께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악하면요, 법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법 사이사이를 막 해집고 돌아다닙니다. 편법합니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8절에 어떤 단어가 또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 본래라는 단어가 오늘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이혼이 아니다. 이혼 증서 써주는 거 아니다. 그거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해석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 자는 간음함이니라. 주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원래 본질은 아니지만 비본질이지만 허락된 것, 그래서 율법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간음한,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음행한 그러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이민사회를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사회에서 저는 깨끗하게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짜 이것이 이혼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진짜 이혼은 뭐냐? 주님의 요 기준에 따르면 내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결국 노력했어요. 안 됐어요. 그 떠나가 버렸어요. 버리고 떠났어요. 그럴 경우에만 이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성된 나는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내가 만난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냥 버렸어요. 버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재혼을 했다 쳐요. 그러면 나도 간음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합당한 조건을 가지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낮추면 안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요 원칙에 의해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요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혼을 한 다른 남자나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경우에 둘 다 간음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버려서 간음한 것이고 이 사람은 버리고 온 그 남자나 혹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간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 이민사회는 회개할 게 많아지죠. 한국 사회 회개할 게 많아집니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과거에 정말 무지함으로 이걸 행했구나. 그러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현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철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철저히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아가려 해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죄인으로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신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범죄의 요건들은 우리가 정말 더 조심하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가정의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흔들려요. 사탄이 왜 이 미국을 가정을 흔들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미국 자체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야 세계 전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억지로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잠 자고 있는 사이에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울 줄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합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쓱 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뒤통수 맞았네.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서는 뭐 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떻게 또 바깥에 우리가 써붙이는,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사탄은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트리는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쉽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정을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아무렇게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요? 너나 잘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네나 네 가정 잘 지켜. 너는 지키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네. 아무 말도 못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기준을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준을 허락하셨느냐, 이거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도나 설교나 삶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 15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추가한 한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7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믿지 않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믿는 여인이.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남편이 도무지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때리고, 예를 들어 성경책 찍고 온갖 핍박을 다 해요. 대한민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내가 먼저 믿었을 경우에. 그러나 물론 이제 결혼하다가 믿은 경우도 그러고 있지만,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시키니까 믿지 않는 가정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남편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남편이 막무가내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그렇겠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 믿으니까 내가 떠날게.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를 버렸어요. 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영고가 아닐지라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이 이 두 가지. 첫째는 음행한 연고 외에와 또 하나는 그 믿지 않은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혹은 믿지 않은 여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그때는 이혼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혼이 성립됐을 때는 그런 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possibility를 갖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재혼한 모든 것들과 그거 외에 이혼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 문제가 걸려 있거나 혹은 내가 걸려 있거나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면하고 이 문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민사회 여기 제가 대학교 때 다니고 또 달라스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 22년을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만날 사람 많고 사회적인 활동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교회가 사회예요. 일종의. 또 이민 초기부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여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다 하다 보니까 기준을 너무 낮췄어요. 대폭 낮췄어요. 그래야 편하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설교 잘 안 하고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삶을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자녀들 출세하는 거 얘기하고 미국 사회에서 잘 건강하게 멋지게 사는 거 얘기하고 그런 걸 하지만 죄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 하니까 살아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쭉 읽고 났더니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그 다음에 톡 튀어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배웠을까요? 안 배우고 있을까요? 네? 제자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몇 장에서 이런 똑같은 사건이 나왔나요? 18장에.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억 못 하셔야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18장에 이미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잊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오려고 그러니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여기서 놀지 마라. 어른들이 지금 귀중한 담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꼬망이가 와가지고 끼어들려고 그러느냐? 저리 가 하고 막 꾸짖으면서 쫓아냈어요. 주님께서 데리고 와. 내게 축복받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을 너희들이 왜 쫓아내? 네가 내 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나야? 네가 그런 권한이 있어? 내가 오케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그래?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앞에서 그렇게 나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뭐가 달라요?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괜찮대.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된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는데 아니 이거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질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본질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받들으라.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오지 마라.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튕겨내지 마라. 내 제자들처럼 가려서 듣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은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어린아이처럼 내게 와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답이 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갈라질 거예요. 많이 가려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례받은 것 그것도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직분 받은 것 그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목사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 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빌리그레함도 의미 없어요. 빌리그레함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지만 복음 없이도 천국 갔다고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결말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가 과연 천국에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빌리그레함 천국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인터뷰들을 종합해 볼 때, TV에서 대담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혼에 관한 가르침과 가정에 관한 가르침도 어린아이 같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야죠. 애처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은 물어보잖아요. 애들은 물어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 기준을 낮추지 말고 그 기준에 못 미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용서 없이 이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 이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만이 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안에 다시금 서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